할렐루야. 부활주일 지내고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이 있고 유한합니다. 인생은 모래시계라는 사실입니다. 모래시계란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솔솔 빠져나가는데 그 많던 모래가 어느 사이에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곧 사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삶을 소명과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위해 사는 이유도요, 죽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시간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좌우명이라고 하면 언제나 자기 자리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자기만이 가진 격언이나 명언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말입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없다.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져도 달려가야 할 인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3장까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4장에 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 불의함으로 인해 엎드러진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지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회개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모든 삶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세요. 회복이 있는 축복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부활의 계절 복된 예배를 통해 모든 삶에 이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모든 한숨과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교회에서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묶음을 풀고 자유하는 회복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는 치유의 회복을 통해 강건한 사람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이 부활의 계절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냉랭한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열정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회복이 육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먼저 이루어야 할 회복은 영적 회복인 것이다. 영적 회복.
호세아 요한 3서 1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영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육적 회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적 회복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이 영적 회복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곧 영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줄고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줄고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패역함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죄의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 붙들려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현장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죄의 삶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의 반이 건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한 여름에도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이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절대적입니다. 비가 없는 대신에 이슬을 맞고 곡식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절대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슬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이 큰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날은 없어요. 이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 곁에 계신 것인가 의심을 하지요.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아침이면 풀과 나무들의 생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슬 맞은 잎사귀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 맞은 나무들이 생기가 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슬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먼지 일어나는 가뭄이 계속되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슬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의 은혜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뜨거움으로 고통당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메마르고 먼지 퍼석거리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살아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의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향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담장나무로 뻗어가는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해지는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향기난 축복을 받으며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회복되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이슬에 적셔진 풀처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푸르름과 청정함의 빛을 더욱 발하는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아침이 달라요. 이슬 맞은 풀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슬을 맞지 않은 풀은 힘이 없습니다. 곤고하고요. 잎사귀에 빛이 없습니다. 잎은 마르고 색깔이 발하였습니다. 힘이 없고 매우 연약해집니다. 곡식은 맛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성장이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아침이 달라요. 그 인생이 어둠의 모습이며 늘 불안과 두려움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며 악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이에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지배기처럼 걷고 뛰며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죠.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겼던 여인처럼 구원의 기쁨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있으며,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찬양이 있고,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의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증증 1급장애를 가진 송명희 씨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그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되었을 때 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진 건강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과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답답한 죄의 눌림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져 곤고합니다. 넘지 못한 산이 가로막혀 답답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 삼으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밤이 내리는 이슬과 같이 척박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백합화 피게 하시며 백향목처럼 뿌리와 가지를 뻗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시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척박한 여러분 인생의 자리마다 풍성한 이슬을 흡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슬을 내리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없는 아버지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드리고 첫 번째 드리는 이 복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